기쁘게 즐겁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 누리세요. 아멘. 네. 좀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 15일 날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죠. 해방의 기쁨의 시간이 어느덧 7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잃은 아픔과 되찾은 광복의 기쁨보다는 그저 휴일이어서 더 좋아하고, 그래서 광복의 기쁨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36년간의 아픔을 주고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또 사죄하기보다는 전후 세대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일본 정치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일본을 생각할 때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스포츠 경기만 해도 다른 나라에 져도 일본만 이기면 꼭 우승한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다 이겨도 일본한테 치면 괜스레 더 화가 많이 치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본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8.15 광복절, 우리는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어떤 날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과 북한은 각각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이날을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다 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날이 전쟁이 끝난 날이다, 그래서 종전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은 이날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해서 승전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맨 처음 우리와 함께 광복절이라고 말하다가 9월 9일 날 자신들이 이 독립된 정부를 세우고 나서는 이제는 이 8월 15일을 민족해방 기념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보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8.15, 8월 15일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이 8월 15일은 36년간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빛광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이 회복하는 이 광복절을 정하였죠.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빛을 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광복이라는 말이 너무나 약하게 표현되니까 좀 강한 어조로 주체적인 색깔을 가져서 해방이라는 말로 고쳐 쓰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풀해자에 놓을 방자입니다. 풀어 놓는 것을 해방한 것이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다가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과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 자유를 얻는 것은 풀어주고 해방한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말도 이 죄에서 자유함, 이 죄에서 풀어주고 이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와 구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78주년 광복절, 해방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이 해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부자냐? 얼만큼 높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이 말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가난하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풍성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해서 모든 것을 잃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가난하게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적 성공하여서 이 강철왕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카네기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카네기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좀 역설적이지만 가난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을 설명하면 첫째,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가난한 생활에 고통당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의 열정이 생겨서 이놈의 가난 두고 봐라. 부모님을 괴롭게 하고 근심시키는 이 가난을 하는 놈을 없애버리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둘째,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직업이라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이라도 좋아했고 열심히 하여
항상 1인자가 되도록 힘써서 일한 탓입니다. 셋째로,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성공의 비결은 내가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함으로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진실함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천국은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세계를 침략 전쟁으로 피 흘리게 했던, 또 수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독일과 일본인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럽에서는 독일이 피로 물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독일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였지만 일본은 열심히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유대인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한 장소가 아우슈비츠 형무소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는 독일 정부가 권장하여서 독일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조상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못되고 잔인했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독일 총리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 베를린 중심지에 있는 브란데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독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문처럼 이 평화의 문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 옆에 대규모 유대인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추모공원에 들어가면 검은 대리석 같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 대리석 돌이 1000개 이상 늘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뜻은 독일인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둠을 주었다라는 뜻으로 이 독일인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란데부르크 그 문 옆에 이것을 만들어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에게 큰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독일인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장소에 만들어 놓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전체를
피맺히게 했던 일본인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에 이 천황이라는 자가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또 힘도 세지고 정치력이 강해지니까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아직도 이 침략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 그들의 마음에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낮추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거하였다라는 이 자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고 또 낮추고 가난하여서 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 그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의 이 해방의 은혜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아담이 약속을 파기한 후부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포로가 되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천사와 같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커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쌍스러운 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또 거짓말도 능란하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데 그렇다면 81살이 되면은 그 버릇이 고쳐지고 그 버릇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죄악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기하고 계속해서 질투하고 싸우고 또 욕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마음에 우리에게 고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어떻습니까? 묻지마 폭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묻지마 칼부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악한 자녀가 부모님을 죽이고, 악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악한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또 나라와 이 세계를 상처투성으로 만들어 놓고 고통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또한 사회가 또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고 이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여러분, 죄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 또한 죄로 인해서 억눌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의 은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 은혜가 있습니다. 눈먼 자가 그냥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자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다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시라는 이 말은 예전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은 다시 리커버리, 회복하고 복구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 이것이 리커버리, 다시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있는가 하면은 정상인이었다가 어떤 사고로, 어떤 연구로 보지 못하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서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다시 본다. 이 다시가 리커버리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해박하였고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누구와 겨루어도 이론적으로 밀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완벽한 율법주의를 추구하였고 또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의로 충만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영적인 시각장애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울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파가 생기고 왜 분열이 생기고 왜 사회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독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할까요? 이 겸손하지 못한 영적 시각 장애인을 가진 일본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이제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 한 영혼의 소중함을 또한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 낮은 자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껏 깨닫지 못하였던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강조하면서 죄의 포로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해방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의 은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포로된 자와 이 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 해방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